입니다. 요금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 2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있을 곳이 많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명절 연휴인데 어떻게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지금 고향에서 지금 계신 분도 계시고 올라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명절 연휴가 주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모든 가정마다 상황은 좀 다른데 되게 명절을 맞으면 이제 오랜만에 좀 헤어졌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이제 며칠간 같이 지내면서 회포를 이렇게 같이 또 풉니다. 네, 함께 있는 동안 이제 가족이 모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예, 일버릇이 막 나와요. 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 나를 다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또 잘 보이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상처 주고 예, 쉽게 쉽게 말 던지다 보니까 그게 또 가족 같기도 하고요. 예. 그 김준태 시인이 쓴 고향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 고향을 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시냐면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나의 원한 모습, 어리숙함과 실수까지도 다 품어주고 이해해준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있는 곳,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품어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꾸미고 장식하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나로서 편안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먼 길을 마다 않고 고향을 찾잖아요. 왜 찾을까요? 예, 고향은 뭐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 고향의 집, 그 동네 풍경,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인자 모습, 또 어머님의 그 따스한 밥상, 어떤 게 주로 떠오르십니까? 고향 하면 예. 여하튼 간에 이 고향을 떠올리면 차갑게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뭔가 따스하고 포근하고 평안하고 예, 그런 느낌이 우리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뭔가 지치면 지칠수록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고향이 막 떠오릅니다. 한동안 예, 삶이 각박해지니까 이게 뜬 드라마가 있어요. 응답하라, 뭐 1988, 뭐 1994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삶이 각박해진 거예요. 옛날이 자꾸 추억이 그립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왜 그러냐?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좀 편안하게 있는 것 그게 그리워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끝없이 긴장하고 또 뭐 경쟁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그게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들이잖아요. 내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이렇게 뭐 어려울 때 그걸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기보다 이때다 기가 싶어가지고 막 밟아요. 막 뭐라고. 예. 그때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흠만 조금만 있으면 바로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경쟁하는 세상. 밝은 읽어드린 시처럼 내가 넘어질 때 부드러운 흙이 되고 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네, 그런 세상에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가끔씩 이렇게 외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지친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너무 요즘 힘들어. 지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하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아는 분들이 너만 힘드냐? 예. 인생 뭘 힘든 거야. 다들 힘들게 살아. 너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혹시 들려오진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그런 소리를 외면하거나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세상에서 위로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속마음은 다 그래요. 나도 힘들고 지치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다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그런 무언의 메시지들이 계속 들려와요. 최근에 그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28개국을 대상으로 그 갈등 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나라별로.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7가지 항목이 있는데 빈부, 빈부의 차, 이념, 성별, 학력, 세대, 뭐 종교, 뭐 이런 것들로 갈등 지수를 매긴 건데 우리나라가 몇 위일까요? 갈등 지수. 세계 1위. 특히 이제 빈부의 차, 또 이념의 차, 성별, 학력, 세대, 종교의 갈등이 극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반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능력, 그 지수는 최하위.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평가하는 한국이에요.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발전했지만 가장 우울한 사회,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비춰진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요, 갈등과 이 반목이 좀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 무뎌집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계속 만연되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걸 문제로 안 느낍니다. 원래 갈등이 있는 거, 대립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고민하진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사람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반목하고 대립하고 나의 이익이 되면 거기로 내 의견을 표출하고. 근데 그런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된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런 결과로서 현상이 뭐가 나타납니까? 자녀를 낳기 싫어하고 점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다는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땅덩어리 보면 되게 좁잖아요. 되게 작은 땅이거든요. 이 지구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 작은 땅이 나눠져 있죠. 남과 북으로. 우리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잖아요. 6.25라는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인데도 총뿌리를 겨누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요 서로 다른 것, 서로의 다름을 틀린 거라고 여기고 더 넘어서 악한 것, 위험한 것, 제거해야 할 것 그런 생각이 되게 깊습니다. 분노, 갈등, 이 대립 이게 되게 골이 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내가 막 잘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아도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내가 나로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가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너그럽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잖아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되게 두려워합니다. 다시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거처를 마련하러 가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왠지 좀 짠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할 곳 없이 또돌이 방랑자 신세로 계속 다니셨거든요. 예, 거할 곳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요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했지만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또돌이 신세였어요. 이 말이 되게 좀 거할 곳 없는 그들의 신세를 많이 반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주님께서 유독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눈에 가시거리였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트집을 잡고 결국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 십자가로 처형시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주님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왜 그토록 주님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같잖아요. 예.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예,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 것 공통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같은데 왜 주님은 그토록 미워했을까? 뭐가 다르길래? 뭐가 예, 다른 관점이길래 주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너무 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남자의 하나님, 또 율법의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어? 남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미워하고 적대합니다. 예수님이 반대로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여자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못 지켜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서 자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미웃죠. 예. 예수님이 정말 싫은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정말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서 늘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그 있을 곳이 많은 집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여성도 세리도 창기들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곳, 주님이라는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성전이에요. 주님이 친히 내가 성전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들이 있을 곳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은 내가 그들을 다 품고 내가 안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주님이 갑자기요, 사제를 보시면 좀 생뚱맞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절 보실래요, 사절? 사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 이야기를 합니다. 길 이야기를. 갑자기. 있을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다가 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또 제자들이 안다고 말을 하거든요. 보시면 내가 지금 이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집을 이야기하다가 길로 뭐 방향을 바꾼 것 같은 느낌 이야기 화제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아요. 반응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약간 좀 이렇게 흐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5절에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갑자기 길 얘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해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있을 곳이 많다고 막 하냐는데 내가 사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절만 떡 띄워놓으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잘 이어보시게 되면 분명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마련하고 예비하고 있을 곳이 많은 집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주겠다고 했으면 이 길이라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오해하는 거죠. 또 어디 다른 데 가는 걸로 아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 제자들이 알 거라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던 그 길을 제자들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와 있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과 연결해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길이라는 게. 내가 가는 길은 있을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있을 곳이 되어주는 것. 그 방향. 예. 넓은 하나님의 품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 길로 가시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걸어가신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결론처럼 6절. 우리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는 길은 갈 곳 없는, 있을 곳 없는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있을 곳이 많은 집, 그 길로 향하는 주님이세요. 그 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길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율법만이 길이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란 좁은 길만이 진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고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들이 있을 것이 되어주는 것.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는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있을 곳이 많은 집, 걸을 곳이 많은 곳.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생 걸어오신 그 길은 약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품이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는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있을 곳이 많은 곳이 누구나 와도 따스하게 맞아주고 품어주고 예,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자를 위로하고 예,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그런 교회 모습인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만인을 위한 이해와 포용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으십시오. 여기 있을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오셔서 편히 쉬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을 곳이 되어 주십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넓은 품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주님처럼 그 길을 여러분이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섬기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TV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들이 안 좋은 교회들이 워낙 많아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실천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 그러지 못하고 근본주의적 신학 태도로 나와 좀만 다르면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의 의와 권위를 내세우면서 내 생각을 따라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대립과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서로의 다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더 편을 나누고 가르고 그런 교회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왔다고 있을 곳이 없다가 다 떠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 라고 자꾸 말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나온 지 1, 2년 됐을까? 혹시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른 김장하.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 시대의 어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꼭 여러분 같이 느끼고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어른 김장하. 이분이 누구냐면 44년생인데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40년 이상을 한약방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한약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약을 싸게 팔았어요. 네, 박리담회로 팔아서
근데 너무 약을 잘 팔고 약효가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 아픈 사람들의 그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번 돈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귀하게 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해야겠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하는데 장학금을 뭐 한 학기 1년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아이가 잘 성장할 때까지 7년, 8년 이렇게 막 줘요. 나중에는 아예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명신고등학교거든요. 이 학교를 너무 잘 키워가지고 자산 가치가 막 100억이 넘는 그 학교를 잘 키워서 학교로 이렇게 헌납합니다. 학교로 파. 정말 부유했는데 정말 부자인데요. 자신한테는 돈을 쓰는 걸 정말 아끼고 전략해요. 평생토록 차 없이 자가용 없이 자전거랑 버스만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검소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또 인권운동에도 관심 많아가지고 당시에 천대받던 백정들이 많았거든요. 백정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도 합니다. 또 지역신문, 또 문화예술인, 또 학대받은 여성을 위해서 후원을 정말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잘 안 알려져요. 충분히 알려질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 알려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까? 얼마의 장학금 줬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공식 석상에 가야 될 자리가 생기면 앞에 자리는 늘 끝이나 모퉁이에 앉아서 드러내질 않아요. 이분이. 이 김장화 선생이 갖고 있는 돈의 철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말이 있거든요. 돈에 대한 철학? 돈은 똥이다.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돈은 똥이다. 이 돈을 쓰지 않고 자꾸 모아두기만 하면 구린내가 나는데 이걸 좋은 의미로 잘 베풀게 되면 향내가 난다는, 향기가 난다는 그 의미의 똥입니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아서 잘 써야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 자꾸만 욕심부려서 모으기만 하면 거기서 구린내가 난다. 그분의 철학이에요.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 마지막 다큐멘터리 영상 보면요. 그분께 도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막 전하거든요. 감동적으로. 이 아들 한번 꼭 보십시오. 예, 이 시대. 음.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있을 곳이 많이 되어주는 많은 사람이 품이 되어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있을 곳이 되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팍팍한 건 어떻게 보면요. 이런 길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 오직 자기 보심만, 자기 욕심만, 자기 욕망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품어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예. 자기와 입장이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잘 생각을 못해요.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해, 나만. 자기 욕망에만 충실할 뿐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김정환 선생님이 업적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한두 번의 시도와 노력으로 그렇게 이룬 게 아니에요. 예.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야 할 곳을 바르게 보고 계속해서 욕심과 나의 이기심의 무게를 줄여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천지개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될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그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소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갈등과 대립이 좀 일상화되어가는 그런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점점 사람의 설 자리가 잃어가요. 이런 세상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세상의 흐름에 그냥 동조하거나 거기에 져버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살만한 세상을 내가 있는 곳에서 잘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몇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멀리 보고 꾸준히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욕심의 무게를 줄이고 나와 너의 관계부터 내가 속한 것부터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포용의 공간을 점점 넓혀가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그 김준태 시인의 시처럼 누가 넘어졌을 때 그걸 밟지 말고 따스한 풀과 흙이 되어주는 거, 부드러운 흙과 풀이 되어주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잖아요. 이 시대에 있을 곳이 없는 이들에게 있을 곳이 많은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높은특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곳 없는 이에게 있을 곳이 많이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네가 있는 곳이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점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반목이 커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있는 곳을 따스한 곳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